5월 20일 수요예배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제6계명을 살피기를 원하는데요. 잠시 지난 시간의 내용을 상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1에서 4계명은 대신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대인 계명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사랑을 명령하고 있는 제5에서 10계명까지 대인 계명은 바로 앞 제1에서 4계명 대신 계명을 배경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웃사랑을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인 계명의 가장 기초인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모든 권위의 근거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10계명의 대인 계명 중 두 번째 해당하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계명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살인을 금하셨는지 등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하신 이유를 창세기 9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 노아에게 육식을 허용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육식을 하더라도 그 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피는 그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명 존중, 생명 보호를 위해서 피째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사람의 피는 흘리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명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하신 이유를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되는 이유는 그 물건이 내 소유가 아니라 타인의 소유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포함한 모든 만물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 대상이 혹 종이나 하인, 부하일지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땅의 질서 가운데 어떤 특별한 주의를 주셨지만 본질적으로 모든 만물의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위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모든 생명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하신 둘째 이유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부모를 포함한 모든 권위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기에 그들을 대적하면 결국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해치거나 죽인다면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지닌 것일까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대적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나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 대하듯 존귀히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혀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 아버지를 찬송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신자이지요. 신자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창조주요, 통치자요, 아버지로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을 저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인은 더더욱 안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하신 셋째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는 뜻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과 함께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들고자 하실 때에 밝히신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살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하셨습니다. 어떤 영화나 책 등을 보면 인류에 크나큰 재앙이 오고 그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인구수를 통제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산화 제한, 낙태, 직접적인 살인 등이 정당성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배경이 되는 크나큰 재앙, 그래서 소수의 인류만이 살 수 있는 환경 자체가 판타지이긴 하지만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막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본다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단순히 육적 생명만 해치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여기에 5개가 언급되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것, 나가 우리말로 하면 바보라고 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것,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피를 흘리는 육적 살인과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 것들로 모욕적인 언행과 심사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몹시 괴롭거나 애가 타면 우리는 피를 말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요. 언급된 모욕적인 언행과 심사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직접 피를 흘리게 하진 않지만 피를 말리게 할 수는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러한 일들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외면적으로는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즉 겉으로는 욕할 수도 있고 칭찬할 수도 있지만 그 내면의 마음에 미움이 표현되지 않은 채로 존재하고 있다면 이도 역시 살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그들 대신 죽으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이었고 원수인 자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형제로 한 가족으로 묶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미워하라가 아닙니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는 신자가 아니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요한 사도는 바로 앞에서 가인이 그러한 자라고 밝힙니다. 요한에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가늠자가 있는데 의를 행하는지 여부와 형제를 사랑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런 기준에 가인은 악한 자,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가인은 의를 행한 아우 아벨을 죽인 악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한 1서의 내용을 정리하면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우를 죽인 가인과 같은 살인죄를 저지른 것과 같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참된 신자가 아니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 사도의 참된 의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적극적인 긍정 명령문으로 바꾼다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을 하나님께 하듯 하고 그들의 생명을 사랑하고 보호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이웃이라도 사랑해야 합니까? 지난 시간에는 어떤 부모라도 공경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생각했었습니다. 대답은 무엇이었나요? 예였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어떤 부모에게든 공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오늘 질문, 어떤 이웃이라도 사랑해야 합니까? 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예입니다. 이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비유가 있는데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율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맞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이어서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성경은 율법 교사가 이렇게 질문한 의도를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함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어떤 이웃이라도 사랑해 왔고 하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라고 말씀하신다 한들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과 레위인이 차례로 지나가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발견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응급처치를 하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다음 날 길을 떠날 때는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며 돌봐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은 율법 교사와 이런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인지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예수님은 어떤 이웃이 될 것인가로 초점을 바꾸셨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이웃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웃이 되고 있나요? 제가 어두운 저녁에 집을 가다 보면 통로에 전동차가 어지럽게 있어 통행이 어려울 때가 간혹 있습니다. 전동차 주인은 자신의 편의대로 주차를 한 것이겠지만 이웃들에게는 피해를 주는 것이지요. 저희 아래 집 사람은 담배를 피는데 복도에서도 피고 집 화장실에서도 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 현관으로 그리고 화장실 창문으로 담배 연기가 들어와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지요. 교회에서도 많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 누가 잘못을 하더라도 그냥 덮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체를 불편하게 하거나 힘들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외국에 있고 다양한 신앙적 배경을 가진 지체들이 모여 있는 초교파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과 추구하는 바가 다를 수 있는데 서로 배려와 이해와 양보를 하는 이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조금 더 살펴보면 어떤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은 역사가 깊지만 그 당시만 생각해 보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개처럼 생각하고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인은 당연히 유대인을 좋아할 리가 없지요. 따라서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유대인을 맞닥뜨린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인을 돕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를 심히 미워하고 괴롭히는 원수가 있습니다. 선배가 될 수도 있고 상사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너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라. 이런 생각을 쉽게 하지 않을까요?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가득 품고 원망하며 미워하며 생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기를 당해 쫄딱 망하게 되었거나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거나 사고를 당해 생사를 넘나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고소하다, 잘됐다, 나를 괴롭히더니 벌받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를 도와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돕는 일은 일반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것입니다. 나를 원수처럼 여기고 멸시하고 모욕하는 자가 죽어간다고 해서 돌봐주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론상 성경적 가르침이라고 해도 우리의 감정이 뒤따라 주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원수가 우리를 사랑해야 하는 이웃에 포함되는 것은 성경적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간단히 말하면 신자는 당한 대로 갚지 말고 더 손해보고 상대가 원하는 것보다 더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들었지만 본래 하나님의 뜻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신자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한 일반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신자는 이웃과 원수를 동일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형제에게만 무난한다면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조직 폭력배도 조직원들끼리의 의리는 대단하지요. 이웃만 생각한다면, 신자끼리만 사랑한다면 조직 폭력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닮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분명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 질투하여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왔음에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줄 인정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살려주고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며 사울이 돌이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자도 원수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미운 사람이 있고 생각과 사고가 달라서 싸우기도 하고 나를 오해하는 자들로 분통이 터지기도 하고 인간관계 속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다양한 원수가 존재하게 되고 미움의 대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를 영적 연쇄 살인범이 되게 하는 수많은 이유와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하는 원수를 왜 존재케 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원수로 인해 겪는 심신의 고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로 인해 얼마나 분노하셨을까를 생각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생각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원수를 향해서 너도 한번 당해봐라 라는 생각 대신에 내가 큰 죄인이었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구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는 악한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요셉의 경우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 군대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하다가 여주인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고 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위해 원수와 같은 악인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와 박해자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고자 하십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기 위함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닮은 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원수와 박해자를 사용하십니다. 다윗은 수많은 원수와 대적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통해 더욱 성숙했고 하나님을 닮아갔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라 인정을 받았습니다. 새벽에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다윗의 성숙함이 절절히 묻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원수와 박해자를 존재케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큰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의지하며 인내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소유권자이시기 때문이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이고 사람을 향해 뜻하신 바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의 진정한 의미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신자는 불신자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닮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존재케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웃입니까? 첫 번째 질문부터 생각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혹시 가족, 친지로만 한정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조금 확장해서 친구들, 동료들, 교회 지체들까지입니까? 그 이웃 안에 경쟁 상대,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상대, 나를 오해하고 경계하는 상대, 나를 위협하고 괴롭히는 상대도 포함되어 있나요? 쉽게 말하면 사마리아인에게 있어서 유대인과 같은 원수, 박해자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웃에 포함되어 있나요?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의 범주는 악인과 선인의 구분이 없어야 하며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은 늘 좋은 상대가 아니지요. 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좋은 이웃도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미워하고 괴롭히는 악한 이웃도 있는 법입니다. 신자는 그러한 악인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음을 알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웃인가요? 다른 사람에게 바라는 바는 많지만 그러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하여 나를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쉽지만 정작 내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은 어려운 법이지요. 앞서도 살펴본 것처럼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해를 비추시는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웃,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웃, 자비를 베푸는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각자 처해 있는 상황과 속한 조직이 다른 만큼 우리가 관계한 이웃을 섬기는 일도 매우 다양할 것입니다. 굶주린 자에게는 음식을 줄 수도 있고 슬퍼하는 자에게는 위로를 할 수도 있고 고민이 있으면 들어줄 수도 있고 재정이 필요하면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주변에 위험한 것들이 보이면 치울 수도 있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할 수 있고 불의에 대해서 분노할 수도 있고 약하고 소외된 자 편에 설 수도 있고 봉사 활동을 갈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일은 참으로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이 있으니 바로 영적 생명입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일 또한 힘쓰는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육적 생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나 영적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육적 생명을 가지고 있는 시간은 그가 구원받을 가능성에 있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육적 생명이 다하기 전에 누구라도 복음을 들어야 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많은 제한이 있지만 우리와 관계한 이웃에게 그들의 육적 생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을 통해서 영적 생명의 소중함도 일깨워 줄 수 있는 이웃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적 질병을 고치시고 배고픔을 해결하심으로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자신의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셔서 영혼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을 본받아 육적 생명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해를 비추시는 하나님, 원수였던 저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의지도 없습니다. 감정도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모든 악한 감정을 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그러므로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